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순자 권사님이었습니다. 당시 68세, 평생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하나뿐인 아들이 어젯밤에 저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경기도 화성의 한 야산에 멈추더니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땅을 팠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차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때 아들이 삽질을 멈추고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 기도들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엄마의 하나님이 싫어요. 여기 묻히든지 아니면 이제 저를 놔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기도했던 그 아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저는 김순자 권사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권사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권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3개월 동안 저는 권사님과 함께 성경을 펼쳤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진리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3개월 후 김순자 권사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성경의 7가지 비밀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특히 믿음으로 키운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젖 먹일 때도, 학교 보낼 때도, 군대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기도가 헛된 겁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생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막막함.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보내는 그 긴 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 그 길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것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품음으로,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자녀의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자녀를 위해 온전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권사님과 저는 그날 밤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제 안의 원망을 거두어 주세요. 제 안의 분노를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매일 아침 6시 권사님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만 났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제 치마를 붙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은 지금 길을 잃은 거야. 나쁜 아이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권사님은 아들의 사진을 책상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아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했어요. 이제는 아들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찢어질 듯 아픈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안의 원망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자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자녀를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 기도가 헛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김순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 금식 기도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제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장면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항상 듣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4일 동안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는가?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하지만 그 4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덤에 있던 4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서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20년의 기도, 30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할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늘나라 향로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 향로가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마음의 치유를 받은 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나사로가 무덤에 있던 4일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4일 동안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7일 후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저녁 9시 47분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집에 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배고프지? 밥 먹을래?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사님, 제가 밥을 차리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차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밥을 다 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날 일. 저는 아들의 말을 막고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게 너무 기뻐.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35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권사님은 전화기 너머로 계속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7일간의 기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하늘나라 향로에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제 자녀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한 번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겉모습만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들의 몸이 아니라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녀의 반항, 자녀의 거부, 자녀의 냉담함, 이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자녀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이 진짜 문제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계급화된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고, 불신을 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과 불신과 반감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자녀의 영혼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자녀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녀의 몸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위한 전쟁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제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은 악한 영을 결박해 주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제 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잠을 자는데 자꾸 꿈을 꿔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꿈이요. 찬양 부르던 꿈도 꾸고 성경 읽던 꿈도 꿔요. 그리고 엄마가 절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왜 이러는 걸까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 거야. 내가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셨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아들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보니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이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권사님과 아들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은 아들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2시간 동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제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웠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엄마를 차에 태워 야산으로 갔어요. 정말 엄마를 묻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땅을 파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이상하게 계속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제 자녀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과 불신과 반감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자녀의 영혼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자녀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영혼을 위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와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과 싸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빨리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싶습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김순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3년 동안 방황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건져주지 않으셨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또한 마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상태가 광야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40년의 광야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지금 자녀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것을 저주가 아니라 훈련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의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자녀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소서. 제 자녀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김순자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거든요. 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엄마, 그 3년이 제 광야였던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아들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광야에 있는 동안 엄마는 계속 기도하셨죠?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엄마의 기도가 절 지켜줬다는 걸.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권사님과 아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교만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아들은 신학대학원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 아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제 아들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2025년 현재 그 아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광야를 경험했기에 광야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광야 시간을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자녀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광야가 끝난 후 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이후에 올 가나안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5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약속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전에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의 변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자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절망이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늦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 때.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한 대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 전체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실제로 그날 밤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대를 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 한 70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5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2020년 2월 박영희 권사님은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 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요. 50년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6개월 안에 변할 수 있을까? 권사님은 그날부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여주시지 않으시나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믿어요. 제가 죽어도 언젠가는 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제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2020년 8월 15일 박영희 권사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권사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59세였습니다.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권사님의 신앙을 증거하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장례식이 끝난 후 아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저는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하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5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믿으셨던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50년 동안 뿌린 기도의 씨앗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육신으로는 이 순간을 보지 못하셨지만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아들은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5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59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 49제 대신 아들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59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5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이 순간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대를 넘어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후 아들의 딸, 즉 박영희 권사님의 손녀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31세였습니다.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평생 교회를 비웃던 아버지가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저도 그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손녀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박영애 권사님의 50년 기도는 아들뿐만 아니라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아들은 우리 교회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손녀는 청년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녀의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세대를 넘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기도가 세대를 넘어 제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제 가족 전체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대를 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6번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특히 김순자 권사님처럼 자녀가 부모를 땅에 묻으려고 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한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됩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녀에 대한 원망과 상처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조건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라는 단어는 원어로 티에코인데 무언가를 반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자녀에 대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원망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저에게 준 상처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제 자녀를 용서합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아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빗속에서 삽질하던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엄마를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권사님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아직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남아 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아직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권사님은 또 한 번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 엄마, 이거 엄마 줄게라고 했던 그 모습. 10살 때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와서 엄마, 내가 1등 했어 라고 자랑하던 그 모습. 20살 때 군대 가기 전날 밤 엄마,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다녀올게라고 안아주던 그 모습.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지금 내 아들은 길을 잃은 거야.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권사님은 그날 아침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착하고 순수했던 그 아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사랑과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들이 집에 돌아와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에 용서를 주셨기에 아들을 품을 수 있었어요. 용서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현재 김순자 권사님의 아들은 다른 부모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기도의 통로를 엽니다. 용서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저에게 준 모든 상처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제 자녀를 용서합니다. 비록 마음이 아직 아파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약속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자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제 탓이에요. 자녀의 방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쉬니스테미인데 함께 세우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반론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크게, 나보다 더 깊이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처음 제게 왔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자책감이었습니다. 목사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제가 너무 믿음을 강요했어요.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아들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가 나쁜 엄마예요. 권사님은 계속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은 이렇게 됐습니까? 제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권사님과 함께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죄인일 때, 제가 부족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제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권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잘못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주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도 엄마는 왜 저를 용서하셨어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 그날 밤 아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5년 현재 김순자 권사님은 78세입니다. 아들은 43세가 되어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매주 수요일 저녁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권사님은 그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임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17명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자녀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며 제 자녀의 영혼을 위해 싸우시고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며 세대를 넘어 약속을 이루시고 용서의 통로를 여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비록 제 마음이 아직 아파도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제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제 자녀의 광야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고 그 시간이 끝난 후 더 큰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온전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듯이 제 자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절망 대신 희망을, 원망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제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자녀를 변화시키고 제 가족 전체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셋째, 자녀의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용서는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어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한 번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